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그 내용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오리 알이 부화를 하게 되는데 다 부화를 했는데 맨 마지막 다른 알보다 훨씬 더 큰 알 하나가 부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그 부화를 해서 나왔는데요. 다른 오리보다 훨씬 더 크고 색깔도 달라. 색깔도 희끗희끗한 털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다른 오리들보다도 훨씬 더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들이 그 마지막 새끼를 왕따시키죠. 그래서 졸지에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가고 배회하게 되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어느 날 문득 하늘을 바라보는데 아주 우아한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게 돼요. 우아한 날개짓을 하면서 딱 강에 딱 앉았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로 우아하구나. 근데 나중에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딱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새들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죠. 아, 나는 오리가 아니구나. 나는 백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조들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가끔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동화의 주인공 미운 오리 새끼처럼 우리의 소속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을 밟고 이 땅에서 터전을 잡고 이 땅에 살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나의 고향인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머물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닌데 여러분과 저는요 본향이 달라요. 고향이 달라요. 가야 될 곳이 달라요. 어디일까요? 저 하늘나라로 가야 돼. 이 땅은 잠시 머물 곳이야. 머물 곳이고 이 땅에 머물다가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저 하늘나라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억압당하고 두려워하며 겁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종자가 달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오리가 아니에요. 우린 백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못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저 하늘나라 올라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어쨌든 내 본향은 저 하늘나라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세 가지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좋은 게 아니고요, 한 가지만 좋은 거예요. 한 가지만 성경적인 것이고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성도들은 세 가지 형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도피주의적 신앙을 갖고 살아요. 두 번째로는 타협주의적 신앙을 갖고 살아요. 세 번째로는 개혁주의적 신앙을 갖고 살아요. 도피주의적 신앙은 모르겠어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살면 안 돼 하고 세상을 딱 등지고 살아.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켰지 세상과 등지고 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타협주의적 신앙이에요. 그들과 다투기 싫고 갈등하기 싫으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 똑같이 살아. 똑같은 마인드로 살아. 다만 주일날 교회만 올 뿐이요, 나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철저하게 비밀로 붙여. 그리고 비슷하게 살아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로는 개혁주의적 신앙은 뭘겠어요? 개혁이 뭡니까? 바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내 신앙으로 내 주위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위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복음을 증거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도피주의적 신앙은 뭐겠어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 짓기 전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뜨거웠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천국 가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죄 짓지 않고 천국 가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천국을 못 가고 있을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천국 못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부터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성결하게 조금 더 성화 과정을 겪은 뒤에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을 얻은 뒤에 이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조금 더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곁에 가길 조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세상을 향한 사명이에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뭐겠어요?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 개인의 사명이에요. 뭐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 말 그대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 두 번째로는 세상을 향한 사명.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데 도피주의적 신앙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등져버리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10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세상을 등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음행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믿는 자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사귀지 않으려고 등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범죄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들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물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외의 세상 사람들과는 사귀지 말란 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바울은. 여러분은 직장 생활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사업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어. 그럼 어떻게 등지고 살아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죠. 예수님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세상과 딱 분리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타협하지 않기를, 그들과 동일하게 범죄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도피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나 세상을 등지고 나와라, 집을 나와라, 공동체 생활하자, 집단 생활하자, 다 이단이에요. 교회는 집을 나와라, 우리 교회에 모여서 단체 생활하자 이러지 않아.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지. 그리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라고 말하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원으로 갈 때가 있어요. 3박 4일이나 일주일이나 기도원에 가서 세상과 단절할 때가 있어. 그때는 금식하기 위하여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세상을 등지고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도피주의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에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타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동네방네 일부러 소문내고 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될 때가 있으면 당당하게 드러내시란 말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 이력서에 종교라는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직장을 갈 때 젊은 친구들이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종교란이 있어요. 거기 어떤 친구들은 무교라고 쓰더라고.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너 여기다 무교 왜 썼니?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요즘 직장에서 기독교는 싫어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밝히는 게 낫지 굳이 여기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혼냈어요.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력서에 종교란이 있으면 당당하게 기독교인이라고 써야지. 왜 그걸 비워놔? 왜? 직장에 들어가는데 신우회가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우회에 들어가면 100% 기독교인이니까 사람들이 멀리할 거야. 거리 둘 거야. 그래서 안 가는 사람이 있어 일부러. 때가 되면 들어가셔야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되면 들어가셔야지. 일부러 묻지도 않는데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내가 밝힐 때는 밝혀야죠. 집집마다 교패 붙이잖아요. 이웃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이웃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교패 안 붙이는 분들이 있어. 붙여야지. 그렇게 해서 나를 드러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존재입니다. 일부러 나타낼 필요는 없겠지만 나타내야 될 때는 나타내면서 내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앙적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타협주의적 신앙이에요. 이건 뭐예요? 세상과 짝하는 태도예요. 세상과 짝하는 태도. 여러분, 세상과 나를 비교하자면 배와 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신앙인은 배라면 세상은 물이에요. 물이 훨씬 더 크잖아요. 자, 맨 처음에 이 배는 물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배가 물이 이 배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배는 침몰해 버려요. 그러니까 배는 어떻게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주의적 신앙이 뭡니까? 이 물이, 이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들과 무색무취하여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아니에요. 침몰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배는요, 물살을 헤치며 나가는 게 배예요. 물살이 이렇게 내게 다가와도요, 배는 동력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바꿔 나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를 거치고 산다 이거. 어설프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좌불안석이에요. 하나님을 믿자고 하니 세상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세상을 따라가자 하니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불안한 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이 대표적인 타협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롯은 조실부모했어요.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거의 롯에게는 부모와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롯도요, 어깨 너머로 그 믿음을 받아요. 롯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롯도 이 마음에 양심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롯의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싸워. 양들이 먹어야 될 초목이 똑같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롯, 이제 너도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우리 이제 떨어져 살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마음대로 정해라. 여러분, 보통 나를 키워준 삼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삼촌, 좋은 데 가세요. 제가 딴 데 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롯은 욕심이 많아요. 세상에 대한 야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말해요? 그래요 삼촌? 그럼 내가 정할게 하고 정해요. 자, 성경을 볼게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딱 눈을 보니까 요단강 동쪽에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 소돔이란 그 땅이. 그러니까 소돔이 그때는 멸망당하기 전이라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서 죄를 짓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삼촌 나 소돔으로 갈래요. 거기가 물이 많고요. 풀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난 좋은 데 같으니 삼촌은 척박한 황폐한 곳을 가서 이 말 아니에요? 이런 못된 사람이 롯이요. 그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래 네 가라. 그 아브라함은 황폐한 곳으로 가. 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내가 황폐한 땅을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풍부한 땅으로 바뀔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아보고 아브라함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롯이 소돔으로 갔어요. 소돔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겉으로 볼 때는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런 곳이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악한 땅이요. 죄인이야. 롯은 상관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악하던 죄인이든 상관하지 않아. 그냥 물질이 풍부하면 돼. 이게 롯의 마인드. 자, 롯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거 사는 게? 자, 이런 삶을 살아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왜? 그들의 불법한 행위를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무슨 뜻이냐? 롯이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롯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소돔에 막상 가보니까 소돔 사람들은 범죄를 해. 하나님 앞에 범죄 투성이야. 우상을 섬겨. 음란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를 해. 성행위를 아주 길바닥에서 아무렇게나 해. 그런 가운데 롯은 이것은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이 좋은 땅을 버리기는 싫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혼자 외치기도 어려워. 왜? 그러면 내가 배격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이걸 떠나고자 하지만 이 좋은 땅을 버리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다리 걸치니까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상함이라 좌불안석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우리가 성공을 하면 행복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욕심 부리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심령이 상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롯은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기쁨을 얻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롯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욕심이 세상과 짝짝꿍하는 그 양다리 걸치는 그 모습이 결국은 행복할 것 같지만 내 마음을 찔리고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두려움을 준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자들이지 물질의 풍요로움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자가 아니란 소리예요. 고라자손의 신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가 잘 나와 있어요. 시편 84편 10절부터 11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 받는 거예요.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자족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가난에도 있어봤고 부하기도 해봤다.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의 원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타협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풍부함을 얻는 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자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지. 롯은요, 결코 그 좌불안석 속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심령 속에도 심령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떠나지 않아요, 소돔을. 하나님이 1차 경고로 주십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소돔의 그 왕과 도시국가 많은 국가들이 전쟁에 벌어졌는데요. 그때의 그 다른 인접 국가들이 소돔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딱 맞춰 롯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1차 옐로우 카드 주는 거예요. 너 떠나라. 잡혀갔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길러왔던 그 사병들이 있어요, 집에. 그 사병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오죠. 볼까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다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건 뭡니까? 이건 1차 경고예요. 하나님이 롯에게. 롯이 믿음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려면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하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망했을 거야. 죽었을 거야.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그리고 롯이 어떻게 했냐면 구출받은 뒤에 삼촌이 재물까지 다 찾아오니까 그냥 거기에 또 머물러 있어요. 삼촌, 나 그냥 여기 살래요? 하고 머물러 있어. 그냥 소돔이 어떤 곳인데? 소돔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인데? 자, 성경을 봐요.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는 남자의 형태로 나갔어요. 사람 형태인데 남자의 형체로 천사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갔어요. 어떤가 보세요. 창세기 19장 4절부터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의 집에 그 천사들이 왔어요. 롯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소돔을 다 멸망시킬 거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냈다. 너희들은 떠나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2차 경고죠. 그런데요, 남자들, 처음 보는 남자들이 왔다는 소문이 소돔에 딱 돌았어. 그때 뭐라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다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롯을 부르면서 오늘 밤에 너한테 온 사람들 어딨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라니까 뭐예요? 이 한글 성경은 굉장히 유하게 표현한 거예요. 상관한다는 게 뭐냐면 성관계한다는 뜻이요, 이게. 노소가 애워싸서 남자를 상관계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이때. 동성애가 아주 그냥 이때는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악으로 본다, 이거. 악으로. 그때 롯의 태도가 기가 막혀요.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9장 7절부터 8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고 내 딸들이 2명이 있는데 처녀야 처녀. 내가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딸들을 아무렇게 해. 이 사람들만 건들지 마. 손님에 대한 대접을 하겠다 이거예요. 이 롯의 태도가 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딸들을 어떻게 그 남자들 앞에 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롯도 물든 거예요. 뭐야? 정말로 그때는 길거리에서 아무 여자나 남자나 남자끼리나 여자끼리나 그냥 성관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롯도 이 두 딸도 똑같은 마인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즐겨라 이거예요. 즐겨라. 롯도 물들었어.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물들어요. 똑같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 자, 창세기 19장 16절 또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믿음, 조그만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죄를 졌어도 그 조그만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요. 그 조그만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창세기 19장 36절 38절 보세요. 또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날 소돔이 멸망하다 보니까 롯의 두 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떡하지? 그 남자가 딱 한 명 있어. 누구의? 아버지가 한 명 딱 있는 거예요.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여놓고 재워요. 재운 뒤에 술김에 이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요. 그 첫째 딸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모압이에요. 모압. 나중에 모압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얘가. 둘째 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베남미예요. 베남미가 누구예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모압과 암몬을 낳은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성경에 등장하지만 이스라엘과 적대적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만든 거야. 쉽게 말하면. 롯의 그 두 딸이 타협주의적 신앙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방의 족속의 초상이 된 거예요. 모압과 암몬에. 이렇게 저주를 받아 나중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도피하면 안 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타협하면 안 돼. 카멜레온이라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어가죠. 색깔을. 보호색이 있는 동물들은 오래 못 살아요. 약한 동물일수록 보호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보호색을 띠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보호색을 띠지 않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개혁주의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성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들의 음행한 것, 정욕구로 살아간 것, 술 취하여 살아간 것, 방황한 것, 방탕한 것, 향락으로 살아간 것, 무법한 살아간 것, 우상 숭배한 것, 이건 다 지나간 것으로 족하고 잊어먹고 이제는 그 반대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 믿으며. 바울은 또 권면하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라. 죄악된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애쓰고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들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반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구별되게. 그들도 봤을 때 쟤는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느껴들어 살아라 이거예요. 요셉은 구별되게 살았어요. 성결하게 살았어요.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안주인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 안주인과 요셉이요, 잘만 이어지면 요셉은 노예로 살지 않아도 돼요. 안주인의 남자친구로, 애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을 뿌리쳐요.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부터 10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노라. 죄를 멀리한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때 타협했으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당장은 좋은 거 먹을지 몰라요. 당장은 좋은 걸 입을지 몰라요. 당장은 안주인에게 사랑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아마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좌불안석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당하게 하나님 선택해요. 구별돼요. 죄와 멀리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고통받을지 몰라. 육신은 미움받을지 몰라. 오히려 해를 당할지 몰라. 마음은 평화로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결단을 했을 때 육신은 어떤 손해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개혁주의적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꿔요? 내가 막 데모해요? 사람을 일으켜서 막 그들과 함께 싸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요. 기도하면 내 주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요. 볼게요.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 낭망하지만, 절망하지만, 분노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지금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쳐놓죠. 그래도 그 안에서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려주셨어요. 다리오 왕이 살아난 다니엘을 보고 깜짝 놀라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데 다리오 왕을 바꿔줘요. 그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어떤 칙령을 내려요? 어떤 조서를 내려요? 잘 읽어보세요. 다니엘 6장 26절 28절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예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 구별된 삶을 보고 그리고 구별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며 올리기도 하며 낮아지기도 하며 올리기도 하는 분이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그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하여 살려주었노라. 그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는 하나님이라. 주기도 하는 삶이요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을지노라. 전도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이 조서를 듣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거야 안 믿었을 거야? 온 백성이 믿는 거예요. 온 백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개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의 삶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기도하세요. 구별되게 성결하게 사세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일까요? 내 삶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내 신앙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나타내는 거예요. 입을 통하여 증거하기도 하고 내 삶을 증거하기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영향력을 끼치라 이거예요. 빛을 비추라 이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는 것처럼 너희는 맛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을 등지라가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세상으로 들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선하구나. 저렇게 양보하는구나. 저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배려가 많구나. 정말로 선하구나. 라고 하면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라. 이게 증거하는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바울도 똑같이 증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듣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희는 말씀을 증거하라. 범사에 오래 참아라. 그리고 범사에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범사에 잘 살고 그리고 입술로 너의 삶을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라 이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복음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한 곳에
두 개의 자동차를 놔요. 으슥한 골목길에. 하나는 깨끗한 차예요. 새 차예요. 하나는 유리창에 막 금이 가 있는 차를 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유리창에 금이 막 간 유리창에 있는 차는요,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 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투척하고요. 안에 있는 내장 라디오를 뜯어가고요. 문을 뜯어가고요. 타이어를 빼가고요. 쓰레기에 가득 찼어요. 근데 새 차는 그거보다 훨씬 더 덜해. 그 차의 형체가 그냥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의 결론이 뭐냐면, 무슨 결론이냐면, 망가져 있는 것은 계속 더 망가지더라 이거예요. 악이 있는 곳에 더 악해지더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짝짝꿍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물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나 내가 구별되게 살면 그 악이 내게 넘어오지 못해. 그들도 알아. 그들도 정확히 알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 때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고참이 되었을 때 후배들 중에서 신학교 있다가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참들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신학교 온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술 먹어. 저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설프게 믿는 애들은 먹어. 얘는 아주 독약 청청이야. 절대로 안 먹어. 그러니까 먹어, 안 먹으니까는 안 먹여. 그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야, 쟤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먹는다. 쟤 먹이지 마.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구나. 한 번 물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구별되면 세상 사람들도 알아. 세상의 악도 알아. 다니엘이 물들어요? 안 들어요. 요셉이 물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별되게 선하게 살면 돼요. 기도하며 살면 돼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아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예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지면 주위에 친한 누군가가 구별되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을 본 누군가가 또 양심의 가책을 맞아 또 그 사람들도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의 복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직장 출근하시는 여러분, 사업장으로 출근하시는 여러분, 세상으로 출근하는 모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구별되게 살리라 결단하며 기도하며 선하게 참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하여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며 극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